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간의 4일차 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일차에서는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훈련하면서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의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자,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안타까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도 화가 나실 수 있겠죠.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역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좋지 않은 폭력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또 폭력적인 말을 할 때면 그걸 옆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슬프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아기 예수님의 가족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편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때로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아기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난하도록, 물론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해로 탁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마 그냥 몽땅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배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또 한 부분은 요셉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데 뭐 사업 부도도 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은 욥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심하면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욥의 부인이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욥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신뢰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헤롯이 분노하여 두 살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는 현장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즉시 헤롯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기다리셔야 할 때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나중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말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사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지 그곳은 좋은 곳이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궁궐에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분의 뜻이 없다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고 허무한 삶이고 욕망적인 세상적인 방탕과 타락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피신, 헤롯의 아기들을 죽이는 행동들은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을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찾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파는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들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또 통치하심 속에서 허락하심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 더 나아가서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알고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 그 속에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야, 조금 기다려. 내 다른 뜻이 있어. 조금 기다려봐. 조금 더 참고 견뎌. 그러면 너가 좀 더 정금같이 훈련이 돼서 유익하게 귀하게 사용될 거야. 이거를 옆에서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드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연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심, 멀리 떠난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신호, 또 어떤 때는 사명을 떠나버린 사람들한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요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방법에 딱 서 있으면 그 일은 합력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생각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날 바라보실까? 자, 오늘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에 놓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러고 살면 하나님 보시고 맞아, 내 뜻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실 거고, 아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이런 일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면 옆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고, 또 내가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막 가고 그걸 통해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안 좋은 그런 폭언들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화가 나실 거고 답답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어떤 희망, 위로를 느끼는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뭔가? 이런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야, 데리고 가라. 나중엔 다시 데리고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만 가면 어떤 때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도 뭔가 몰라 기다려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역시 본문을 쭉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하고 은혜 주시려고 하고 지키시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더 큰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면서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째, 악한 일을 이렇게 했던 헤롯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헤롯의 마지막. 물론 나중에 보면 헤롯은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갔겠죠. 네. 그리고 2번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그 후에 자식을 그렇게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아픔을 이기면서 다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을까? 자, 이것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느껴보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화가 나실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 느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화나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